오늘은 잠언 제7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제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7장은 이제 지혜와 함께하는 인생,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와 함께하는 인생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지혜가 주는 교훈, 이렇게 보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러운 삶의 환경에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죠. 자, 말씀 여러분,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여러분, 이 말과 계명은 믿주아라는 말씀으로.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썼을 때의 계명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고 있었죠. 믿주아도 있고 또 토라도 있었고, 그저 호크마가 주로 많았죠. 근데 오늘 이 잠언 기자에서는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하고 믿주아라,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어떤 계명이라고 할 때는 믿주아를 많이 쓰고, 지혜의 모습을 표현할 때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런 말들을 많이 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 지킨다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나차르라는 말씀, 전체적으로 지켜주는 말씀, 개인적으로 지켜주는 말씀. 그래서 우리를, 나를 지켜주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또 내 삶의 바운다리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던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오늘 7장에 들어와서도 너를 지키며, 이 지키는 좀 더 개인적인 의미 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 한 사람 상황에 따라 지켜주는 하나님 말씀, 믿주와 계명입니다. 이거를 간직하라는 거죠. 이 간직, 차판이라는 것은 원래는 숨기다, 저장하다, 이런 의미지만 언어나 목적과 어떤 그 동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교훈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듣고 또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 안에 무슨 동기가 생기죠. 목적이 생기죠.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이제 이런 과정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판에 딱 새기고 그것을 간직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간직하다는 말이에요. 이 차판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근데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요거는 내 인생에서 내가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야지. 아니면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동기부여를 해야지. 이렇게 딱 저장하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런 교훈에서, 어떤 사람은 저런 교훈에서.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다 그냥 듣는 순간 감동은 되지만 그냥 잊어버려. 그러면 그건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순간순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간직하다는 그런 걸 말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는 거.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그렇게 간직하라는 거.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있는 말씀. 내 계명을 지켜 살며, 여기 또 마찬가지로 계명도 믿주하고, 여기서 뒤에 나와 있는 법은 토라입니다. 그저 많이 선포되어진 말씀의 교훈들, 그것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메고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키라. 여러분 지키다는 것도 마찬가지 본문에 있는 말씀. 또 새기라는 것은 철판에 새기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는 것에 있어서 아주 강조점을 두고 있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 말씀이 너를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지켜주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삶 속에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면 내 손가락에 메고 하나님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또 지혜를 가르쳐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명철에게 말하기 너는 친족이라 이렇게 가까이 하라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신명기 쉐마 말씀이라고 우리가 너무 제가 많이 드리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선포하는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길을 갈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뛸 때든지 너는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또 문지방 문설주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지켜갈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기는 거.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걸 평생을 해야 되는 여러분 평생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고 평생을 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망각이라는 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좋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 망각이 나한테 굉장히 안 좋죠. 잃어버리는 것이 좋은 사람도 있다고 해요. 어떤 질병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여기로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결정하고 또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가까이 하라는 거죠. 여러분 가까이 마음판에 새기라 가까이 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5절에 있는 말 그리하면 이것이 지혜가 샤마를 지켜주는데 또 율법을 지켜주는데 너를 음녀에게서 여러분 이 음녀는 말씀드린 대로 성경상으로 그냥 음녀라고 하면은 나쁜 여인을 만나 창녀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동시에 세상적인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세상의 교훈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이야기할 때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어떤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맞아. 그러나 전체적으로 말할 때는 좀 약해. 그럼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맞는 거를 전체적으로 말할 때는 이게 조금 힘들 때는 여러분 이걸 조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개인적인 것으로 맞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이야기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잘 구분해서 개인적으로도 손해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화수를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이게 여러분 지혜예요. 근데 세상은 다 개인적으로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개인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고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돼요. 근데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다 개인적이니까 이거는 그리고 개인적인 마음을 훔쳐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분별력들은 이런 것들을 잘 이게 맞춰가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죠? 가정도 개인적으로 볼 때가 있고 가정으로 볼 때가 있고 이런 순간순간들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합을 이루어가고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또 호리는 이방 여인이, 호리인 단어 할라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부드럽게 하고 또 매끄러운 걸 말하거든요. 할라크라는 단어가. 그런데 부드럽고 매끄러운 것이 세상의 단어에 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뺏기잖아요. 이 부드럽고 매끄럽다는 말 외에도 여기는 또 뭐냐면 나누다는 말도 있어요. 이게 할라크라는 단어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주 부드럽게 또 매끄럽게 하는 거 여러분 좋죠. 그러나 세상의 단어는 그런 게 훨씬 많아요. 왜? 나를 나누려고 하는 거죠. 나누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눈다는 말을 쓸 때는 너와 나와의 관계, 그죠? 어떤 모습에서의 이 경계선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할 때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빼앗아 간 상태에서 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지 안 되도록,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인 거예요. 세상은 나누려고 하고 세상은 부드러움을 통해서 나에게 안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게 뭐냐? 여러분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이면서도 전체를 볼 수 있고 또 전체를 보면서도 개인을 볼 수 있는 이런 자꾸 이 상황을, 좋은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또 여러분들이 장로리 형,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은 일하실 때 항상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래야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양보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섬김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삶에 살아가는 원리 중에 하나죠. 어디서 오느냐? 지혜, 말씀을 통해서. 호크, 그죠? 호크마. 저는 우리말께 성도님들은 이런 지혜의 높은 성숙한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무작정 개인적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전체를 보려고도 하고 또 무조건 전체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또 개인적으로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모습,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과 또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방황하는 영혼 그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 많이 있사오니 때마다 일마다 주님 채워주시고 또한 주님의 거룩한 영광만이 흘러넘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셀 리더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또 우리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이 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영육간에 올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